여러분, 모세가 선포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 모세가 선포했다. 여러분,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의 신빙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무게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않아도 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약속한 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요. 뭔가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라면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도 잘하고 가진 것도 많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는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증언하고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그냥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 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모세 없이 승리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친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적이 그네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의 그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앞에 두고 가나안을 넘어가는 백성들에게 야, 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해라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듬직하게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나를 흡수해라 이런 입장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력을 넘겼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그 인간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 박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만나를 쏟아 주시는데도 나중에는 그 만나에 대해서 이 척박한 이 식물이 도대체 뭐냐,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을 너무너무 모세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런 다짐을 하며 이렇게 살아라,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들려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모세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많이 확실하게 받은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니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적이 너희 뒤를 따를 거야, 뭐 그런 특별한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과 문란함을 너희들이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될 판인데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 율법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증언, 다른 하나는 규례, 다른 하나는 법도예요. 증언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규례의 목적은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법도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까요?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핵심은 가나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준비하는, 그거보다 앞서 뭘 준비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괴로움만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증언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됐느냐? 각자 자기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걸로 됐어.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 이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그 차가 앞을 향해서 가든 옆으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기준을 삼고 그 방향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가기 위해서 선이 없으면 막 그냥 이 도로가 완전히 아수라장되고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엔진이 좋으면 뭐하고 그 차에 연료가 많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하게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너희들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너희들은 이제 증언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문화, 이방의 문화가 창궐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정복하고 버릴 거 버리고 몰아낼 거 몰아내고 그러해 사는데 그러지 않고 살 걸 뻔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힘들면 기도라도 했어요. 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에게서 눈을 떼면 나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그런 자리가 광야라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 먹을 게 있고 집도 있고 안정되고 뭐 많이 노력도 안 하는데도 그냥 열매들이 풍성하고 그걸 먹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먼저 말씀으로 너희들을 정렬해라. 인생이 잘 될수록 위험한 그런 법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조금만 안정이 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기도 줄어듭니다. 말씀 멀어집니다.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증언하라고 얘기해. 증언을 선포한 거예요. 증언의 히브리어는 에도트예요. 이것은 우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증언하다, 기억하게 하다, 증거를 남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그런 증언이 없는 삶의 모습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그 사람들은 쓴 물을 마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 미각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억을 붙들고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사람 입에서는 불평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증거판이라 그래요. 언약궤는 증거궤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말씀, 뭘 증거하는 거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한 권사님이 말기에 암을 판정받았습니다. 말기 암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안 두려우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내가 감히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말기 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증언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입니까? 증언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두 번째, 규례. 이 규례는 이해보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그 기억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규례라고 하는 것은 후킴입니다. 이 후킴은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 뜻은 새긴다, 각인한다, 정해놓는다. 여러분,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기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삶 속에 새겨놓으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규례의 삶입니다. 규례는 특별합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손해봐야 되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때 이 규례를 알고 규례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증언을 삶으로 풀어낸 사람이라면 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해보다 순종을 앞세워요.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만나 사건이 그래요. 하루 분량만 거두어라. 근데 하루 분량 거두어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이 만나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어 갔습니다. 하루치를 먹고 그냥 남겨두었어요. 혹시 어떤 일이 내일 생길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둔 그 만나는 그냥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공급보다 먼저 순종을 터득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안식일도 그래요.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쉬어? 그때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쉴 때 쉬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새 힘이 그 몸속에서 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옮겨가는 게 그게 바로 안식의 훈련이에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해주시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해요.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이해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해를 따져 물으면서 이거는 내가 이해했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만 할 뿐 이해되어질 때까지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돼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도도 없습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을 전폭적인 믿음, 전인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속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해를 구해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비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이 지면을 다 집어삼킬 거라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80년 정도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방주 짓겠습니까? 8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번도 비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여러분들 같으면 짓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신앙의 위인들을 그렇게 집어넣고 흔들어 댈까요? 그건 바로 순종 훈련이고 믿음 훈련이었던 겁니다. 어떤 순종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말입니다. 절대 믿음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규례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규례를 선포하며 사는 것. 한 어머니가 남편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젠 생활비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언제나 11조를 챙기고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볼멘 소리로 얘기했어요. 지금 입에 풀칠도 지금 못할 판인데 이 상황에서도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그 가족들의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그 11조를 꼭 붙들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만 돼. 몇 년 후 그 신앙 간증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 집을 살린 건 돈이 아니야. 엄마의 순종이었어. 순종은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도입니다.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은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거는 재판한다, 판결한다, 정의를 세운다. 조금 의역하자면 이 법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로운 판단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누가 기준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준이야.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 생각이 중요해.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야, 기준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은 매우 타락한 문화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중심이고 폭력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확한 기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화가 끌어당기는 힘은 엄청 강했습니다. 모두 다 거기에 그냥 다 흡수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으면 사람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너의 기준을 버리고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오늘 우리의 가나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성경하면 옳다, 즐거우면 그건 그냥 다 이해되어지는 삶이다. 성도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법도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없는 사회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권위 무너지는 거, 질서 무너지는 거, 관계 무너지는 거, 교회 무너지는 거 다 동일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험한 단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 있는 것, 말씀보다 환경이 앞서 있는 것, 말씀보다 세상이 앞서 있는 것, 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증언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규례는 현재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서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미래에 관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만 정녕 내 삶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이 말씀에 완전히 녹아져서 여러분들의 그 선포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